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완전히 현지인화됐잖아요. 시민권도 있고 언어도 확실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색출하겠습니까? 남자를 잡아다가 전부 다 바지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할례한 사람들은 100% 유대인이에요. 할례한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전부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죽을 줄 알면서도 몸에 전부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증거로 몸에 문신하게 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킨 겁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것 3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창세기 1장 딱 펴면 2절에 나오잖아요. 땅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력이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장악하고 세상을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정체가 드러나요.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 이름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 존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계속 실패 속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온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 하나 주셔서 모든 응답받도록 하셨다면, 이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사실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 선교,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고난일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온역.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그 다음에 끝이 오리라겠어요. 모든 시간표는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건너서 2가지를 하도록 명령했어요. 첫째는 요단 강바닥에서 12지파가 돌 하나씩 건져가지고 그걸 메고
와서 요단 언덕에 기념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먼 훗날 너희 자손이 이 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 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 사실을 말하는 기념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먼 훗날 너희 후손이 이 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물이 말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 사실을 후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입니다. 애굽에서 할례했던 출애굽 1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언약 놓치고 애굽의 우상 체질, 광야 이거 불신앙 체질 때문에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2세대가 나오는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움직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전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분명하게 붙들라는 겁니다. 이 언약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 가서 동화돼 버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 원주민들을 전부 죽여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자녀들을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라. 결혼하게 되면 가나안 7족속에 섬겼던 우상, 흑암 문화 그대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붙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십니다. 이 언약이 흐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 모든 종교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에 제약맞고 영적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에 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너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치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뿌리 내려야만 열매 맺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나무가 제일 뿌리 뽑힙니까? 가로수입니다. 왜? 옮겨다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 그리고 무성하지만 가로수는 열매가 없어요. 왜? 뿌리가 얕으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야 바람 불고 태풍 불어도 안 무너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맞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막 불치병에 치유되고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그때 그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다른가?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가? 그러다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만왕이와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 제사장, 운명을 바꾸고 지역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
이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바로 전파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 확신과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정상이 있으면 똑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직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씀 듣다가 모든 무능,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요. 그래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그것을 바꿔야 돼요. 언약 놓치고 나라를 안 바꾸면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난과 질병은 계속 놓여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겠다. 그리스도로 모든 가난의 저주 끝내겠다. 그리스도로 모든 무능력 끝내겠다. 그리스도로 모든 불신앙, 질병 치유받겠다. 결론 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과 종교와 철학 사상입니다. 이게 틀린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틀린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결국 틀린 체험하게 돼 있어요. 결국 재앙과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오직 한 분, 희생제사의 주인공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지요?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도록 몸에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12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몸이 할례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언약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할례의 의미는 후대들도 자손 대대로 계속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니라 그랬어요. 또 언약 이 할례를 하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살릴 사람,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자긍심,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면 죽는 줄 압니다. 나치가 600만 학살했잖아요. 그런데 죽는 줄 알면서도 자녀들이 할례를 시켰어요.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는 시대의 재앙을 맞고 영적 문제 해결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 놓치고 각인 안 되면 계속 사탄은 공격받아요. 불 끄면 어둠 들어오잖아요. 언약을 놓치면 바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은 맞지만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가난과 질병과 이 저주의 노예 생활에 오늘 다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영원히 박탈됐습니다.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거 있습니다. 6월절 출애굽 언약 꼭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6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운명에서 죄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됐다는 사실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예배입니다. 뒤에 그 주보 보면은 목회 칼럼 써놓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꼭 가르쳐야 돼요. 사단은 분주하게 하고 일의 우선순위 바꾸어서 어떻게 하든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신자와 불신자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합니다. 하나 차이가 나요.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가는가 안 가는가 그 차이예요. 우리는 새 절기의 축복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시간벽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가르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6월절 구원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보호자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수장절 하늘나라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세 번째, 언약, 메시아 언약 꼭 전달하셔야 돼요. 성전에 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있잖아요. 말씀이 새겨진 돌비, 그리고 광야의 축복 만나 항아리, 그리고 영원한 배경 하나님의 능력 아론을 쌍난 지팡이. 이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과 기도, 전도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문제 해결하실 때 여러 사람 보내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 무속, 우상 가진 사람들은 틀린 걸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아담 우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희생자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은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신약에 와서는 세 사건으로 또 설명합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붙드시면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막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악습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 영적 문제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이 언약 붙들고 담대하게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현장 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자분들 상당히 보면은 남편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 붙였으니까 살리시면 돼요. 그 인간 살리라고 지금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면 돼요.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면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쫓기 위해서는 어떤 곳으로도 안 돼요. 총 쏘면 어둠 나갑니까? 몽둥 휘두르면 나갑니까? 핵무기 터뜨려도 어둠 안 나가요. 어둠 쫓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입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난과 무능력 치유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난, 질병, 저주, 영적 문제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흑암 원세가 결박되는 것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장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왜 보냈습니까? 지역 살리라고. 왜 우리가 호주 국가 선교 맡았습니까? 호주 살리라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인들 모임 때 이야기 드렸지만 그 선교사 8명 나가 있는데 멜보른이라고 지금 호주 제2의 도시입니다. 제1도시가 시드니인데 한 550만, 제2 도시가 4,000km 내려가면 멜보른인데 한 500만. 근데 그 도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혼자 가서 이분이 선교하는데 후원하는 사람 교회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버 택시 운전하면서 또 시간 나면 그 빌딩 청소 있죠. 그 하면서도 이번이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 랩런트 몇 명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야 될 텐데 헐 교회 산업인이 없어. 우리가 호주 선교 담당인데 누가 후원해야 되겠어요? 누가? 산업인들 진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밥 먹는 기업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예배하신 이면 경제 100년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병만 318명. 이삭은 농사 짓는데 100년 100배가 나왔어요. 야곱은 세계 정복을 이스라엘로. 요셉은 세계 경제 정하겠잖아요. 응답받아야 돼. 우리가 응답받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공격했던 그 사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셉 응답받으니까 보디발이 따라와야 돼. 요셉 응답받으니까 장관들도 따라와야 돼요. 요셉 응답받으니까 바로 왕도 따라와야 돼요. 여기 우리 산업
민 중직자들이 이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붙들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시대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로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어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중직자 산업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축복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언약의 징표, 언약의 백성인 할례를 했지만 우리는 육체 할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인치시고 영적 보증을 받았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언약 성취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고 하지 않고 이기는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RUTC 운동이고 회당 운동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해요. RUTC 운동, 회당 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이게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입니다.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현장의 흑암 문화, 우상 종교 바꾸는 거란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안에 있는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문제 있는 분은 집중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깊이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으로 가는 정식기도 돼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정식기도 한 인물들마다 그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으로 딱 섰어요. 우리가 하루에 밥 3번 먹어야 육신도 건강하잖아요. 하루에 기도 3번씩 정식기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서 시대 바꾸는 축복 자리에 딱 앉게 됩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 몸이 아프다, 깊은 집중기도로 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 사실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어떤 문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좋은 영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힘없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마음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보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각인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 시대에 이기는 알루티 시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무리 쉬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